저희 집에는 세 부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씩 다 골고루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면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제가 가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주면서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니?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땠어? 한번 떠보는 거죠. 그래, 애들이 잘 들었나 못 들었나 궁금하더라고요. 긴장되시죠? 뭐라고 얘기했을지. 아이들은 근데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요, 줄줄줄 얘기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 영혼이 뭘 알까 싶지만은 그 영혼도 영혼입니다. 그것을 아는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할애해 가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요, 저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우리 분들입니다.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 열심을 더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귀한 은혜가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어떠한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창조해낼까요? 제가 확실히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기가 빡빡하고 이제 힘이 들어요. 자기야, 나 너무나 힘들다. 나 너무 지쳐. 나 이제 일 좀 그만둘까? 라고 하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오빠.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래 오빠라고 했어요. 오빠,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애썼지. 그러니까 자기 오빠는 이제 쉬어. 내가 일어날게. 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빛과 같은 것이 막 생겨날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일을 할게. 야, 진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자기야, 나 힘들고 너무나 지쳤다. 나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아내가, 내가 자기 만나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구나.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참 이기적이다. 시아버지도 이기적인데 너도 참 다 너희 집안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음에 어둠이 창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낳고 어두운 말이 또 어둠을 낳고 계속 낳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호랑이 입보다 뭐가 더 무섭다 그러죠? 사람 입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다 하여도 호랑이는 사람 하나, 동물 하나 물 수 있는 입밖에 없지만 사람의 입은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입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보다 더 무서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죄가 있는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통과 그 불행을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착오적인 시대적인 그 발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러니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솔깃했을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말만이라도 참 감사했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6절하고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침 톡 해가지고 손 얹어주면 더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과 같이 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조금 이제 비이성적인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은 좀 커서 이제 면역 체계가 괜찮아져서 이 감기에 뭐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일 때 막 코 줄줄 흐르고 막 밤마다 막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로 된 걸 사용하게 되면 이 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뽑아내면은 애가 너무 힘드니까 이 코끼리 뱅코라는 게 있어요. 사진 있죠. 코끼리 뱅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빨면 돼요. 그럼 저기 위에 보면 빨간색 필터에 이제 그 콧물이 촉촉촉촉 이제 빨리는 거죠. 이 입으로 빨아내야 돼요. 그렇게 빨면 이게 빨리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빨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 빨다 보면 필터에서 여기 딱 나오게 돼요. 근데 너무 세게 빨으면은 이 입까지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남의 코 빨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못 빨죠.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충분히 치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침 뭐 더럽죠. 하지만 그만큼 그 맹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와 잠깐 사실 때 제가 티끌 같은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깜빡여도 뭐 불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혓바닥으로 제 눈을 핥으시더라고요. 핥으세요. 저는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눈이 너무 답답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야죠. 제 눈을 핥으셨어요. 그리고 그 티끌인지 그것이 빠져나갔어요. 남의 눈 핥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맹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인생에 들어가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는 맹인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성전문 앞에서 그 돈이다 받고 연명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죠. 9장 8절에 보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수군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꼭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한마디씩 거두는 사람들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고쳐주었느냐 막 여러 가지를 두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누가 도대체 뜨겠냐? 이야 누가 뜨게 했지? 라는 것을 먼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껏 예수님께서 평생 그렇게 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케 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떠졌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가 더 궁금했고 못마땅해 하는 뉘앙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내가 너무 기뻐서 누군지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했는데 내 기쁨을 함께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주지를 못해. 종교인들이 같이 기쁨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데려다가 신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야,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죄인이 이렇게 했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옳으냐, 이렇게 한 것이 틀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뜬 당사자는 내가 너무 기뻤어, 막 복차고 막 은혜에 막 차고 넘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를 부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부모가 나오게 돼요. 9장 18절하고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라고까지 묻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게 의도가 뭐냐면, 네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낳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부모가 볼 때에는 저 예수가 낳게 해준 게 아니지,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틀리지 라고 얘기하라고 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모들조차도 내 자녀가 눈뜬 거를 기뻐해 줘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대출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출교 자체는 그 사회에서 그냥 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부모들은 협박을 나가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문제 삼고 있었죠.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즘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건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 율법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야,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저주로 안 끝나고 오히려 빛을 그 맹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든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성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성의 주인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보다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율법이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내부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 옆에 구절에서도 보면 막 나옵니다. 16절에도 맨 끝에 이렇게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피차 논쟁이 되었나니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뭐 어쨌든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도 문제였지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더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은 행하지만 막 떠들어대지는 않아요. 내가 얘 고쳤어 하면서 야, 내가 최고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했어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눈뜬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이가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하며 막 성전에서 돌아다니는 거. 야, 저 사람, 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야, 저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예수가 그랬다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것도 안식일 날. 가장 거룩하다라고 율법에서 가장 거룩히 지켜야 될 안식일에 그 일을 버려놓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그 입을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불러다가요, 너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제발 그 입 밖에 예수가 그랬다라고, 그리고 안식일 소리도 하지 마 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 못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압력과 핍박에도 이 사람은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들의 대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대답을 회피하였었죠. 20절에서 21절 그 사이의 말씀을 보면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모릅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확신이 찬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도요, 한 반에 한 10명씩 있잖아요. 개척교회 하나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뭐 부장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뭐 아닙니다. 개척교회 10명이면 많은 거거든요. 그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교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이끌고 불두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치 않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능, 리더십, 막 불같이 막 뜨겁게 여러 은사가 있겠지만요, 내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눈에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들이 교회 오자마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구주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선생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선생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거 돈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공부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는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선생님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라고 믿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사의 가장 큰 덕목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슈룹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 제가 항상 드라마 얘기하면 다 모르시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너 어디서 다 기도만 하시죠, 그렇죠? 슈룹이라는 드라마가요, 이 김혜수가 이 중전 마마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에 강직하고 지혜로운
그런 중전마마 여인을 이제 보면서 그 주변으로 이 왕자들, 이제 왕세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이제 선하게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양반 남자가요, 자기 요정을 겁탈하고 저항을 하니 오히려 그 요정을 향해 매질을 하고 모든 죄를 막 뒤집어 쓰며 모함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요정을 겁탈하고 이 양반은 난 모르지 하고 임신했는데도 쫓겨나게 만든 것이죠. 그때 김혜수 이 중전마마가 그냥 한복만 입고 이제 지나갈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반을 향해서 이 요정에게 사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을 왜 힘없는 이 요정에게 모함하여 억울하게 만드냐라고 막 타박을 합니다. 처음엔 양반이 이 여인이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소리치지만 곧 중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짝 엎드리게 되죠. 곧 중전마마는 소리치며 또한 이 양반 남자에게 엎드려 절받기로 양반의 사과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정이 울며 그만 멈춰 달라라고 말합니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엎드려 절받기로 사과는 받았지만 저 주인이 나를 또 매질하고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발 그냥 떠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수 우리 중전마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대사가 제 마음을 참 울렸습니다. 난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계신 것입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 주셔서 맹인에게 그 인생에 지나쳐도 아무런 해함이 없는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끼어드셔서 그를 치유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맹인이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에 벌써 끼어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모조차도 왜 저런 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이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 확실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려운 고통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다른 이들은 모른 채 하면 내 인생을 기피하지만 주님만은 나를 아는 채 하시면서 주님만큼은 내 인생 속에 끼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좌절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지라도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교사분들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 나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끼어드셨구나.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교사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에도 끼어드신 그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걷자.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귓가에 울리는 음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